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 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리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이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8장 말씀은 어제 7장에 이어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남유다를 치고자 하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죠, 아람 연합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서판에 두루 쓰는 글자로, 다시 말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글자로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고 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건 네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마헬은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살랄은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이고요, 하스는 또 동일하게 마헬과 같이 신속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는 노획물을 뜻하죠. 결국 네 단어는 같은 의미를 두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의미는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라는 그 뜻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곧 임박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두 증인을 세웁니다. 우리야 제사장과 스가랴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예언을 확증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확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 큰 서판에 쓰라고 말씀하신 마헬 살랄 하스 바스라는 글자를 아예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시려고 살아 움직이는 이사야와 그의 아내, 그리고 심지어 그의 자식들까지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징표로 삼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동 광고판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아들의 이름에 담으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뜻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남유다를 위협하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죠. BC 732년에 아람 왕국, 시리아 왕국이 정복당하고 바로 10년 뒤에 북이스라엘마저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이 약탈되고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된지를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게 하시는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냐? 아니면 고작 나의 손에 들려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되는 아시리아를 비롯한 열방이냐? 너희가 나 아닌 열국에게 달려가고 그들을 의지한다면 너희 또한 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왜 모르느냐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제는 그들이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이집트로 달려가죠. 바벨론에게 달려갑니다. 더 힘있어 보이는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구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늘 전전긍긍하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진정한 도움이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분은 상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유다 백성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에게 진짜 심각한 위협이 뭔 줄 아느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들을 진짜 위협하는 것은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애굽도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에서 삭제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사함이 없이는 아무리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부강하여도 그것은 한낱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켜줄 수 없고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멸망을 지켜보면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그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이 선택한 우방에 달린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그 주님의 경고를 반면 교사로 삼기보다 이제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또 다른 열강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문제가 생겼는데,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자꾸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상의하는 거, 그럴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외간 남자의 도움을 구하러 집 나간 여인처럼 그렇게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5절 이하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을 다 내어주며 의지하였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예 아하스는 그 징조조차 구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7장에 보니까 구하지도 않죠.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개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남유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행동은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남유다는 조용히 흐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실로아 물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실로아인데 여러분, 이거 헬라어로는 실로암이죠. 이 물은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기온 시내가의 물을 예루살렘 성내로 지하로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옴으로 실로암 물에서 그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고요하고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그 물을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오히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와 아하스 왕이 시리아 아람 왕국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이 소유한 군대의 강함과 부유함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세상이 부러운 것이죠. 그들이 소유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열국에게 마음을 주며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와 물처럼 잠잠히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생명의 물이 되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주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당장은 힘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처럼 보이는 큰 하수 아수르 유프라테스 강물이 유다 백성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 나라 곧 북이스라엘과 아람 제국의 군대와 힘을 크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이제 더 큰 힘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의지하고 불러들였던 그들에게 아수르는 커다란 홍수처럼 밀려와 두 나라를 쓸어버리고 이제 남유다의 백성의 목을 조를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수르는 신이 났습니다. 온 나라를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집어삼킬 것이라고 자신만만함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하며 전쟁의 전략을 짜죠. 그러나 그 아수르 제국 역시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죠. 사네립이 이끌고 온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주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유다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세우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사용된 아수르가 오히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조롱하다 오히려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백성아,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열방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지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느 길로 행할 것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내 앞에 죽음이 와도 사실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너희 마음을 두며 그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너의 성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내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그 권력과 그 돈을 의지하며 거기에 내 마음을 두며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의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아하스와 유다 백성을 향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봉함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이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데 자녀가 계속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죠?
그렇게 듣기 싫으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내 얼굴도 보기 싫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비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면 말해줘봐야 소용도 없고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쳐다보던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 어쩌면 침묵의 세월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봉함된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봉인되어 들리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갈망하며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유, 안 들리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들리지 않아도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그 백성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실은 침묵하시기 이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무겁게 대하는 태도로 드러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담고 새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곳에 가서 구하고 찾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9절, 20절의 경고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남겨질 것이라고는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방황하는 것뿐이라고,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뿐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침내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임을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을 흔들고 무너뜨리게 할 것 같은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눈앞의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 두려워할 만큼의 자리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심을 시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삶의 모습을 몸으로 살아내는 자들로 우리를 먼저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울림통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을 참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이죠. 이 교회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힘과 권력을 두려워하며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온전한 마음을 두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 자리 앞에, 그 문제 앞에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내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날, 주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예배와 예배 사이에 그 삶이 예배로 다시 한번 드려지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우리 단기봉사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